제가 한자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 저희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는 걸 생각했을 때는 제가 잘못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염려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한자를 살펴봤는데요. 이 염려라는 단어가요, 생각염 그리고 생각할 여자입니다. 둘 다 이 단어 안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먼저 이 생각 염자를 보면요, 그 위에 이제 덮고 있는 이 마음을 덮고 있는 이 단어가 이제 이제 금자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이 혀와 입을 거꾸로 형상한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뭐라 그럴까요? 말 못할 고민,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런 고민, 입 밖으로 못 내미는 그러한 생각과 염려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또 생각할 여자도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마음 심자 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랑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범호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존재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길 가다 만나면 바로 그냥 주님 보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뭐랄까요, 호랑이를 만나는 그런 걱정, 내가 밤길을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염려가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려라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뭔가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민들, 또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걱정을 이 염려라는 단어 가운데 우리 선조들이 잘 이렇게 녹여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요, 4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부자와 까마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 세상 백성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 이렇게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 명씩 또 한 마리씩 제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게 좀 여러분들 대치가 되나요? 부자와 까마귀, 세상 백성들과 제자들, 어떠한 배치가 되나요? 이게 서로 뭔가 좀 비교되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 말씀, 이 본문 말씀의 이 발단은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부자, 이 부자가 등장하면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본문에서는 부자라고 얘기 안 했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빗대어서 이제 곡간을 새로 짓는 부자 비유를 하신 것을 우리가 전문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요, 이 부자는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의 그 유산, 그 상속물 가지고 지금 형제들과 싸움이 붙은 것 같습니다. 갈등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자는요, 이 사람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이거를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뭔가 좀 예수님이 그 당시에 뭐 랍비로 또 통하기도 하고 뭔가 좋은 또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실 것 같아가지고 이 부자가 예수님에게 이 유산 상속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말씀에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제가 이 유산 상속에 대해서 이제 좀 챗 GPT를 검색해 보니까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유산 상속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무려 1년에 1,300건이나 가지고 사람들이 가정법원에 가서 이제 소송을 건다는 것이죠. 이 가정에서 이 유산을 가지고 소송을 건다는 건 이제 무슨 일인 거죠? 더 이상 이 내 가족들과 형제들과 안 보겠다라는 그런 끝장을 보는 일들이 무려 1,30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똑같이 이러한 이 제자, 이 부자를 놓고서 예수님은 호되게 혼을 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내가 너희들의 물건 나누는 사람이냐, 내가 무슨 재판장이라도 되는 줄 아냐 라면서 그 부자에게 탐심을 버리고, 그리고 더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주제를 바꿔가지고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아니, 분명히 지금 조금 전까지 탐심을 버리고 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람 목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1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제 형과 재산을 나누면서 조금 더 재산을 받고자 했던 이 동생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죠. 예수님은 그 동생의 마음 속에 있는 이 탐심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탐심을 가진 것을 혼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사람의 목숨과 생명에 대해서 이것을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산과 내 욕심을 사람의 생명과 연결짓고서 같은 선상에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의 부와 재산에 집중하고 있던 이 부자, 그 이제 소송을 걸려고 하는 그 사람의 시선을 돌려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그 부자의 시선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산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 재산을 누리는 인간의 삶이 필요합니다. 돈을 쓰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죽으면 그 재산은 그저 아들들에게 고민거리와 분쟁거리만 될 뿐이지, 그 재산을 누리고 가진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과 생명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유산을 받게 될 그 한 부자에게 이러한 설명, 이러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비유일 겁니다. 어떤 비유죠? 이제 한 부자가 이제 그 해에 이제 소출을 다 거뒀는데 너무나 많은 곡식 열매를 거둔 나머지 자신이 갖고 있던 그 곡식 창고가 부족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 많은 양을 수확을 해서 더 큰 곡식 창고를 짓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곡식 창고를 짓고 나서 그 모든 자신이 소출한 그런 열매들과 그 모든 소작물들을 거기다 넣은 다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으로 한번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자, 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쓸 재물과 재산을 모아 놓았으니, 지금 이 부자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합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런 생각을 한 부자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그날 밤에 찾아가서 그 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이 네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밤인데 네가 이 창고를 짓고 부를 축적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여러분들 로또가 1등이 당첨돼가지고 농협 중앙에 가가지고 그거를 수령한 그 날에 이제 죽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덧없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 목숨이 없다면 이것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풍요는 부자의 손에 있지만 부자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요,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비밀이자 진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비교해보고자 하는 이 대조군들도 이러한 진리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인 것이죠. 부자와 까마귀, 그리고 세상 백성과 제자들, 이방인과 제자들, 이러한 차이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걷어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하는, 매일매일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당연히 내일이 올 것임을, 당연히 내년이 올 것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작년 2024년도 연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당연히 2025년도가 올 줄 알았을 수도 있지만요, 우리에게 작년 말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까? 가슴 아픈 그 무한공항 상원도 있었고요, 또 오늘도
또 어제도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이 죽고 사고가 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우리의 주변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도사리고 있고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 부자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시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물질을 모아두는데 부자가 되는 것에 인생을 걸지 말아라. 또 이렇게 부가 있다고 한들, 재물이 많이 있다고 한들 이것으로 안심하고 평안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너희들은 이러한 세상 것들로 인해서 물질이 너희의 창고에 없음을, 재산이 없음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알려주시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도록 합니다. 바로 그들의 머릿속에 한 동물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 동물이 바로 무엇이냐면 까마귀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까마귀인데요, 예수님은요, 이 새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새처럼 살도록, 새가 우리의 본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워야 되는 그러한 아이러니함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까마귀, 이 새의 삶을 보면요, 이 새에게는요 두 가지가 없습니다. 바로 뭐냐면 행동과 장소가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행동이 없고요, 이러이러한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네, 제가 점점점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말씀에서 무엇을 하고 있죠? 까마귀에게 없는 것, 까마귀에게 없는 것 무엇이 없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이러한 행동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먹을 양식을 땅에 심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기다렸다가 거두는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농사짓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까마귀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창고가 없습니다. 곳간이 없습니다. 골방과 창고는요, 이 심고 거두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골방은 나만 아는 장소입니다. 나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곳입니다. 귀한 것을 그곳에 가득 채워놓는 그러한 장소가 나의 골방, 나의 창고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모아놓고 있는 그 값진 것들, 귀한 것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이모부 집에 가면요, 찬장에 양주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또 어디 저기 롯데캐슬 어디 가게 가면요, 온갖 피규어, 온갖 그 프라모델들이 쫙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렇게 모아놓고 있습니까? 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날마다 솟는 샘물을 쫙 모아놓고 있죠. 우리 황원호 지사님 저희다 쫙 모아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듯 이 까마귀는요, 모으는 행동, 그리고 내가 어디다가 모아놓는 그러한 장소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나만의 장소, 내가 또 모으는 장소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까마귀는요, 자신의 것이 없습니다. 나의 것이 없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창고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까마귀가 아예 먹고 노는 것은 아닙니다. 까마귀는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먹이를 구하고 그것을 먹고 일용할 양식만 먹는 것이 바로 이 까마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이 새를 보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염려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몇 개월 뒤에 내가 소출할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내가 몇 개월, 몇 년 동안 저장해 놓을 그런 장소도 없지만 이 새는요, 염려가 없습니다. 왜요? 바로 오늘 먹을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 새는요,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까마귀는요, 누가 이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줍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매일같이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신지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누가 기르십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까마귀는요,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이 까마귀는요,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네, 다들 이렇게 생각하기 다르십니다. 이 까마귀는요, 가난합니다. 왜냐하면요, 가진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까마귀는요, 또 부자입니다. 왜요? 먹을 게 많거든요. 이 하나님이 이 새에게 이 새들을 기르시고 먹이시고 이들을 보살피시니까요, 이들은 너무나 행복한 존재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 중에서 너 새처럼 살고 싶다라는 분이 생기시면 안 될 텐데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새를 봤습니다. 첫 번째로 부자를 봤고요, 두 번째로 까마귀를 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우리들, 이제 사람들을 보려고 해요. 세상 백성들이 될 수도 있고요, 제자들이 될 수 있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도 염려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사로 이 좋은 것을 알려주신 이 새들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르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들 믿으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는요, 부자이던 가난한 자든 부자이던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다. 여기에 부자이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부자이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먹을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 지낼 곳이 있어서 걱정과 염려가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부자인 제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걱정과 염려가 없는 이유는요, 바로 나의 재물과 나의 이 풍요가 어디서 온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자수성가로 사업을 일으키시고 가문을 일으키시고 부자가 되신 분들, 우리가 제자라면 이것이 다 어디서 왔다라고 고백하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셔서 내가 그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제자된 부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인데 이것을 고백하냐 못하냐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난한 제자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제자, 이들도요,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봤듯이 까마귀도 먹이시고 저 참새도 기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아버지시인데 하물며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 이 가난한 제자들은요, 이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가난한 제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습니다. 만약에 재물과 이 궁핍함 때문에 혹시나 걱정과 염려가 된다면요,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잠시 우리가 시선을 땅에 둔다면요, 우리 혹시 그런 분들이 오늘 여기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12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기도문으로서 이러한 고백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새벽기도를 오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요 새벽기도 오면요 이렇게 차에 타가지고 이제 한 20분 정도 교회를 와야 되는데 말을 한 마디도 안 합니다. 일부러 말을 안 합니다. 절대로. 그리고 첫 마디를 언제 하냐면요 새벽기도 와가지고 주기도문으로 저희 첫 말을 워딩을 띱니다. 제가 좋은 팁인데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막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바로 와서 주기도문을 하러 시작하시면 합니다. 주기도문에 어떠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일의 양식입니까? 아니요. 오늘의 양식. 내년까지의 양식입니까? 아닙니다. 오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만나를 주셨던 것 같이 그 들판에 희역해 풍성한 그 만나를 그들은 하루 종일 누리고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염려가 없습니다. 혹시나 가난하여도 오히려 이 가난 때문에 더 하늘을 한 번 더 찾아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보는 그러한 귀한 복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생긴 거는 기름이 번지르하고 부잣집 아들내미처럼 생겼지만 제가 또 그 가난했던 썰을 풀면은 아주 끝이 없습니다. 저는요 겨울이 싫어요. 왜냐면요 옛날에 그 외투가 한 벌밖에 없어가지고 잠바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맨날 그거밖에 안 입어가지고 놀림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거위털, 오리털, 양털, 별의별 뭐 옷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웃으면 안 되는데,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요 부자이던 가난한 사람이던 모두가 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진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믿고 의지할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그들에게 있다 한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뭐 재산, 돈, 명예, 그런 것이겠죠. 여러분들, 정말 저기 서울대학교, 저기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대안회를 가면요, 여러분들 돈은 많지만, 돈은 진짜 많지만 건강이 없으신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또요, 돈은 있지만, 돈은 너무나 많지만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은 너무나 많지만 그 삶에 생명력이 없고 재미가 없고 삶에 그 의미가 없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제가 보고 경험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여러분들, 요즘 경기가 너무 좋지 않죠? 제가 월요일날 저는 장을 주로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과일 하나 사는 게 얼마나 귤을 놨다 막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현실은요 우리를 자꾸만 이 땅의 것을 보게 합니다. 자꾸만 이 땅의 것을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눈을 떼가지고 어디를 봐야 합니까? 저 하늘을 봐야 합니다. 하늘의 새를 보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한 번씩 묵상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저 하늘의 꽃도 먹이시고 저 땅의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